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공존. 다시 합니다. 공존. 우리가 지금 아까 읽은 말씀이 가라지 비유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지 비유. 비유는 짧은 내용인데 전해주려고 하는 진리와 의도는 굉장히 많은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그 비유를 잘 새겨들을 필요가 분명히 여러분이 있지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들어있는 내용, 들어있는 의미, 진리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혹자가 그럽니다. 비유는 진리의 보고다. 그랬습니다. 보물창고예요. 비유를 알면 여러분 천국을 알 수가 있고요. 비유를 알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비유를 잘 알면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이치나 비밀을 알 수 있게 주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실 적에 간단한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따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여 볼 게 아니고 비유는 100%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비유를 함부로 해석하게 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비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같이. 그래서 이 비유는요, 절대로 내 입장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그리고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한 합리화를 위한 해석이 되면 안 되고 항상 말씀하신 그분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석을 해주실 때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이 비유를 자기들의 교회라든가 자기들의 교리라든가 자기들의 교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가 비유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비유를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밭에 가서 좀 씨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뿌렸는데 근데 밤중에 그랬습니다. 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쫙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씨일 때는 몰랐어요. 그냥 똑같이 자라니까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실쯤 대가 됐는데 이제 종들이 밭을 논에 나가보니까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가라지는 안 뿌리고 알곡 좋은 것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자랐지? 보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그래서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주 태연하게 가라지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님 저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버려둬.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알곡이 다칠까 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둬. 그리고 추수 때에 뽑아가지고 알곡은 곳간에다가 가라지는 묶어서 아궁이 불사르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관하여 간단하게 36절과 43절 예수님이 해석을 잠깐 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겁니다. 자, 뭘 보느냐면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밭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씨를 뿌려진 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대한 주권과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다스리는 것과 처분과 심판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 인생과 그리고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아들을 통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피로다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된 인생들을 다 사시고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르침을 주시고 같이 연합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하고 전하는 것은 다 여러분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종도를 통해서 씨가 잘 자라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며 목사나 전도사님들의 사명이 여러분 뭐예요? 가르치고 꼴을 먹게 해서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인 우리,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뭔가 열매 맺는 거예요. 인생 속에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성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무럭무럭 잘 맺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랬어요. 주인이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보리가 막 자랐을 때 보면 깐북이라고 해서 새카맣게 나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탁 건드리면요, 새카만 포자가 막 나중에는 그게 막 번져나가고요. 또 우리 벼 논에 보면은 벼가 지금 고개를 막 숙였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쭉쭉 뻗어 올라가는 뭐가 있어요? 피 같은 것들이 막 와탁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라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종들이 나가보니까 끝에 밭에가 가라지들이 막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뿌린 적이 없는데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아까 물었어요. 주인님, 우리 분명히 좋은 걸 뿌렸는데 왜 너 논에 가라지가 수북하게 자랐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태연하게 그럽니다. 아주 주인이 태연하게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어요. 원수가 그랬구나. 여러분,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막이고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체요, 악한 영의 실제인 마귀가 그랬구나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 도적입니다. 밤중에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은요, 아무도 일하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 잠자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둠은 악을 의미할 때가 있고 죄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도적이 가장 활발히 활동할 때를 말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밤중이고요, 악이 가장 많이 활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 가장 악이 번성하고 드러나고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인격을 갖고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최고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귀는 도적질하고 쥐국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폭력을 일삼게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람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철저한 방해 세력이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악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 곳곳에서 죄송하지만 죄인들을 지금도 생산해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세계예요. 여러분, 악과 악인과 선인들이 같이 어울립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어울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것이 공존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이 어이가 없어서 주님께 주인님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랬어요. 주여, 주님 당장 뽑을까요?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알곡들이 피해를 보고 보기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당연히 뽑아야지요. 뽑아야 돼요. 종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분노하면서 주인이 뽑아야 되지요? 뽑을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온통 악으로 물들어 있는 듯이 여러분 보이잖아요. 교회가 안팎으로 악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착한 이들이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중해 시리아 난민들이 막 때로 배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시리아의 ISS라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도망하고 배를 타고 도망하는 그 어린 생명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생명들이 바다에 빠져갖고 해변가에 코를 쳐박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악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악인들의 피해를 보고 의인들이나 착한 사람들이 때로는 악인들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오히려 그들이 더 득세하고 잘 되고 때로는 그들이 돈 많이 벌고 더 잘 살기도 합니다. 때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분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보기도 좋지 않잖아요.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이미지도 그렇고 빨리 없애고 싶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고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어찌하기 이렇게 하나님 득세합니까? 어찌해서 저들로 인해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막 호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 악이 만연하도록 왜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고 때로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이 득세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이 득세하여서 어떻게 의인들과 선인들이 피해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이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예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어울려 모여서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 인사합시다.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요. 여러분, 종들은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뽑자고 하는데 너무 주인은 태연하게 아이고 밤에 원수가 그랬구나. 그냥 내버려 둬.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단어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 그랬어요.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려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갖고 불 속에 집어넣으면 돼. 그냥 내버려 둬.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같이 나눠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 비료도 뿌리고 영양분도 뿌리고 그랬는데 그걸 벼가 먹으면 좋겠는데 가라지도 먹고 잡풀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 그랬을 때는 함께 영양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인들도 많고 의인들도 많고 선인들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아주 악한 사람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은혜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은혜나 달의 은혜나 비의 은혜나 바람의 은혜나 자연의 은혜 다 공유하고 있고 사회적인 영양분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영양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회적인 여러 그 기반 시설과 모든 것이 다 살아가 갖춰져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떡하고요?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땅 속에 쫙 뭐가 가고 있는지 아시죠? 휘발유 기름통, 원유 기름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는 사람이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와 한 10m, 20m 땅굴 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야금야금 빼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참 악인도 많고 의인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연의 은혜도 같이 공유하고 사회적 은혜도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추수 때는 여러분 세상 끝이고 심판의 때요 종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수꾼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다 그랬거든요. 국가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불속은 지옥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추수 때를 향하여 세상은 지금 막 흔들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종말의 때를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벼를 막 심는 것을 봤는데 지금 벼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를 걷어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토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나가서 여러분 도토리를 줍고 있어요. 그거 묵해서 또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안 줄 거예요. 얼마나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을이니까 그래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인생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요 정리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느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들은 곳간에 악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세상의 마지막이 세상에도 있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은 천국 갑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라.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랬습니다. 알곡이 다칠까 봐. 하나님의 아들이 다칠까 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칠까 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들이 다칠까 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고 아빠, 엄마,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늑사가 넘쳐나도 어찌 보면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의인들이 피해를 볼까 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물음이 뭐냐?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악을 처음서부터 없애버리지 왜 악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랬어요. 27절과 28절에 그랬어요.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 때문에 악이 존재합니다. 마귀는 악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가 아닌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마귀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방해합니다. 세상이 온전치 못하게 뒤죽박죽 악으로 물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정체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성경은 존재하고 있는 인격적 실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게 합니다. 눈으로 보고 겪고 먹고 입고 쓰고 배로 발로 다 본능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마귀가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 속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온갖 타락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도 1등입니다. 이혼율도 1등입니다. 여러분, 마약 쓰는 것도 점점 1등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여러분 그런가요? 철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존재하여 악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음. 그러면 왜 악을 제거하지 않고 방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을 제거하지 않고 방관합니까? 28, 29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그리고 단 한 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철저하다라고 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분노 앞에 어떤 피조물도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할 힘도 능력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참고 계시고 계시다. 참고 계시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마다 심판하고 분노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인생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일본에 여러분 요즘 대지질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상에 보면 그 동영상들이 있어요.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 바다가 넘쳐나가지고 온 도시를 휩쓸어버리고 여러분 건물 3층을 덮어버렸어요. 3층에서 살라고 막 있는 사람들 그 물이 3층을 덮어버렸어요. 그 다 죽은 거예요. 물은 그냥 희카맣게 물르고 집들이 막 떠다니고 차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물은 막 하는데 아주머니가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물이 막 덮쳐버려갖고 그냥 죽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진이나 한번 나도 이런데 지진이 나면 그 속에 여러분 착하게 산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한 번에 여러분 세상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세상에 남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다시피 무능하다시피 척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번제나라니 무수한 영혼들이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보복해달라고 막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 물음입니다. 그러면 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30절에 보니까 추수 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인생 사람들을 추수할까? 천사들 보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갈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성도와 안 하는 성도를, 안 하는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고를 모아 곡간에 가라지는 인정사정 없이 묶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얘기죠. 세상은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가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38밖에 안 됐습니다. 뭐잖아,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나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낳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생명을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만사는 시작과 끝도 있듯이 인간 역사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도를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악은 우리 곁에 공존합니다. 악은 우리 곁에 공존하고요. 왜냐? 그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는 한 악과 선은요, 우리 세상에서 막 같이 서로 여러분 그냥 들고 날고 같이 공존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사회적인 혜택을 다 누리며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잘 살고 흥왕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악이 더 흥왕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예수 믿고 또는 착하게 산 의인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들고 가난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악인처럼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존하게 그대로 두십니다.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해를 볼까 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무한정 방관하시지는 않고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고 가려내 알곡은 곡간에 가들은 따로 묶어서 아궁이에 던진다. 이것이 말세 때고 종말의 때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사회를 보고 악을 볼 때, 미래를 보고 심판 때를 보고 때로는 이해하고 견디고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부지런히 열매 맺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잘 믿고요.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